모름지기 이 법은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와서 묵묵히 전하고 맡겨지면서 전수되었을 뿐 정법을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만약 견해와 실천이 이 법과 다르고 별도의 법을 내세우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전하지 마십시오. 이 법은 좋은 법이니까, 진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야 된다. 맞을까요? 이게 나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전해주고 싶은데 그들은 아예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아주 독실한 타종교인들도 그럴 수 있고, 종교 이런 거 아예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도 그래도 이게 옳은 거니까 나는 너를 돕고 싶은 마음에 너가 아무리 준비가 안 돼 있어도 그래도 나는 전할 거야, 이래야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그건 폭력이에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봐야 그 사람에게 오히려 반감만 사고, 이 공부에 대한 마음이 오히려 더 다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이 공부를 삿되게 공부해가지고 또 다른 쪽으로 써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공부는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고 스스로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부는 그래서 억지로 포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끄집어 와가지고 공부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나서 제 발로 걸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 공부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막 그냥 억지로 포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고.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이 인터넷 언론이나 또 BTN이나 유튜브나 이런 시대가 불교에 있어서는 놀라운 좋은 시대인 게, 불교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끄집어 오는 걸 못 하잖아요. 근데 이다 이렇게 올려만 놓으면 알아서 듣고 싶은 사람이 아무나 와서 들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보니까 참 지금이라는 시대가 이 불교에서는 참 좋은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해와 실천이 다르고 자기가 법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외도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또 별도의 자기만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전하지 마십시오 이랬어요. 이 법을 전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 법이 왜곡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까지도 삿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불교인 듯 하면서 불교 아닌 약간 외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불교를 가장한 약간 이상한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잘못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들은 법을 이어온 이전 분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며 끝까지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 법을 억지로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 법이 헛되질 수가 있단 말이죠. 어리석은 이들은 이 법문을 비방하면서 비방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겁천생 동안 부처될 종성을 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거는 믿질 못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렇잖아요. 불교는 이게 불가사의한 법을 설한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라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해될 일이에요? 이게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억지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막 억지로 가르치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이 가만 놔두면 본인이 막 절대 공부 안 하겠다고 하다가도 나중에 또 인연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려주는 게 좋지. 시절 인연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주는 것이 좋지, 억지로 막 그냥 끌고 오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걸 더 반감을 사서 정성을 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 장으로 가면요, 이제 그 무상송이라는 것을 설하고 있어요. 개송으로 법을 설하고 있어요. 선지식들이여, 나에게 하나의 무상송이 있으니. 무상송하면 그 상이 모양 상자예요. 모양이 어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는 중생들은 분별해서 분별된 모양을 가지고 그것이라고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다 모양으로 보는 거예요. 분별상으로 본단 말이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다 이렇게 모양을 지니고 있는 어떤 분별된 대상으로 본단 말이죠. 근데 이 법에는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무상송이라는 모양 없는 이 개송을 설해요.
이 무상송이 있으니 각자 모름지기 외우고 지니십시오. 제가자이거나 출가자이거나 다만 이것에 의지하여 수행할지니 만약 스스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오직 나의 말만을 기억한다면 아무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이 법문을 듣고 스스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스스로 수행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법문 듣고 들은 것에 대해서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마는 거예요. 자기가 검증을 해봐야죠. 자기가 정말인가? 그래서 뭐랄까 이게 이제 수행, 이 법문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좋은 방편이 이제 이 명상이라는 거예요. 명상이나 수행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명상이나 수행이라는 것은 그것도 억지로 조작해서 막 억지로 할 게 아니에요. 그냥 문득문득 무슨 일을 하다가도 문득 모든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있어 보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잠시 생각을 멈추고 그냥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전에는 내가 지하철 타고 있었을 때, 지하철이 막 북새통이잖아요. 시끌시끌하잖아요. 지하철 타고 있었을 때 우린 주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느라고 스마트폰 속에 이야기가 내 머리를 온통 좌우하고 있죠. 아, 뭐 대통령이 이걸 저걸 했구나. 뭐 경제 뉴스는 어떻고 뭐 이야기가 머릿속을 온통 좌우하잖아요. 여긴 지금 지하철 안인데 딴 사람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냥 내 머릿속의 소리, 이 이야기를 읽고 이 모양을 읽고 여기에 대한 해석, 그거 가지고 머릿속이 막 복잡하단 말이에요. 혹은 여기와 연관된 나의 현실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이걸 잠시 내려놓으면 옆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은 뭐 시끌시끌 전화를 하고 있고 저 사람 떠들고 있고 뭐 하고 있으면 저 사람 전화 소리가 막 듣기 싫고 거슬리면 막 저 사람 왜 저렇게 전화를 하지 어쩌고 하면서 또 거기 사로잡혀 가지고 저 사람 좀 저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고 뭐 온갖 또 그런 생각에 휩쓸리고, 야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네 뭐 이러고. 제가 이 말 아니고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휴가 갔다 온 친구가 그래요. 와, 선생님 제가 서울 사람인데 진짜 첫 휴가를 갔더니 지하철에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인데, 지하철 타고 집에 갔다 왔을 뿐인데 지하철에 앉아 있는 게 왜 이렇게 부끄럽죠? 그래서 왜 이랬지?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너무 이렇게 예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고 문을 열고 막 그냥 그 여대를 지나가는데 여대생들 우르르 달려와서 옆에 앉는데 떨려 죽는 줄 알았다면서 가운데 앉고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야 네가 이제 진정 군인이 됐구나. 이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에 다 끌려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스마트폰 속의 세상에 끌려가고, 이렇게 우리는 다 끌려가잖아요.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이 소식 저 소식 막 끌려가잖아요. 그러다가 문득 쉬어보란 말이에요. 지관이, 중도가 지관이라 그러잖아요. 지관, 멈출 지자, 볼관자. 문득 멈춰보란 말이에요. 그냥. 그럼 스마트폰을 보든 이것도 잠시 내려놓고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관심 가지던 이 의식도 탁 내려놓고 그냥 잠시 눈을 감아도 좋아요. 그렇게 시끄러운 곳에서는 잠시 그냥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여기 진짜 실제로 있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그것과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있음, 근원적인 있음, 진짜 있는 게 뭐지? 늘 그냥 있는 여기 한번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까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지하철에 앉아 있다 이런 일이 벌어졌고 내 속에는 온갖 생각이 왔다 갔다 했는데 모든 걸 쉬고 그냥 있으면 거기 나라는 생각이 없죠. 내가 지하철 탄다는 생각이 없죠. 여기가 지하철이라는 거 생각이죠. 눈을 감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지하철이에요. 그냥 지하철이 미세한 떨림을 주는 것이 온몸에 이렇게 떨림이 경험될 뿐이고, 어떤 온갖 소음들, 다양한 소리들이 그냥 이렇게 와서 닿을 뿐이죠. 소리들이 그냥 이렇게 비추어질 뿐이잖아요. 그 소리의 내용물을 따라가지 않으면 모든 소리가 다 취사간택 되지 않고, 이 소리는 듣기 좋은 소리, 저 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 수많은 소음 중에 이 소리만 내가 귀 기울여 듣는 이런 취사간택을 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모든 소리에 그냥 열려서 그 소리를 그냥 이렇게 평등하게 비출 뿐이죠. 그죠? 그는 이해될 것도 없고 판단, 분별될 것 없죠. 취사간택할 게 없어요. 그냥 그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몸에서 옷의 감촉도 느껴지고
따뜻하면 따뜻한 느낌, 차가우면 차가운 느낌, 소리가 들리면 소리,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알아차리는,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그냥 알아차려지는 이 살아있음, 이것만 그냥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세상도 없고 전쟁도 없고 내가 나이가 몇 살도 없고 내가 나중에 늙고 병들고 죽으면 어쩌지도 없고 나는 부자야 가난해도 없고 누가 나한테 욕했는데도 없고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멸해버려요. 순식간에.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진짜 있는, 그냥 이렇게 이것에 대한 알아차림, 그리고 이것을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그것만이 변하지 않는 늘 있던 거잖아요. 근데 이 비추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의 내용물을 쫓아다니면서 그동안 살았죠. 그 비추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자각한 것이 아니라 그 비추는 내용물을 쫓아가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비추고 있는 이 자체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문득문득 쉬고 지금 여기로 돌아오게 되면 그냥 거기서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한번 이 법문 듣고 나서는 진짜인가? 진짜 내가 없나? 내 나이가 없나? 난 남자고 여자고 이런 게 없나? 내가 무화가 맞나? 직접 자기를 보란 말이죠. 그럼 여기 그냥 이것뿐이지 내가 저 소리를 들어가 없어요. 이 소리는 듣기 좋고 저 소리는 듣기 싫어가 없어요. 여기서 내가 살아있는 게 확인될 뿐이죠. 그 나라고 이름 붙였지만 나도 없죠. 그냥 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끊임없이 계속될 뿐이죠. 이게 이렇게 스스로 수행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된다. 그게 회광반조, 스스로 바깥으로 향하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로 본래 있던 그 근원자리로 한번 돌이켜보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수행해야지 오직 나의 말만을 기억한다면 아무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개송을 들어보십시오. 설법에 통하고 마음에 통하면 마치 해가 허공에 떠 있는 것과 같다. 이 설법하는 내용을 통한다고 했잖아요. 설법을 통으로 흡수를 해야 돼요. 이렇게 설법은 내가 이렇게 보통 말을 들을 때, 강의를 들을 때는 들리는 게 있고 안 들리는 게 있어요. 이해되는 게 있고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뜻과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럼 내 뜻과 맞는 거는 듣고 안 맞는 거는 안 듣고 흘려보내고 그러거든요. 취사간택을 하면서 들어요. 근데 이 법문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설법은 그렇게 내가 취사간택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설법은 통하는 거예요. 그냥 설법으로서 너와 내가 통하는 거예요. 그 설법에. 그러려면 마음을 활짝 열어놔야죠. 내가 설법에 더 마음에 드는 내용, 마음에 안 드는 내용, 이해되는 내용, 안 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취하거나 버려가지고 어떤 건 더 중요하고 어떤 건 더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듣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설법엔 그냥 통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그러면 마음에도 통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마치 해가 허공에 떠 있는 것과 같다. 해가 허공에 떠 있을 때 이 세상이 만천하 환히 드러나잖아요. 근데 해가 허공에 떠 있지 않을 때, 해가 없을 때는 세상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발에 뭔가 채여서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빛이 환하게 드러나 있으면 세상 만사가 만물이 환하게 드러나서 안전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마음에 해가 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지혜의 광명이 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혜의 광명이 뭐냐면 보죠. 여러분 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못 보잖아요. 원래 빛이 없으면 못 보죠. 빛이 하나도 없는 곳에 들어가면 깜깜해서 하나도 못 보잖아요. 빛이 있어야 보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죠. 그죠? 이게 눈으로 보잖아요. 그죠? 이것도 들어보죠. 듣는 것도 보는 거예요. 들어본다. 냄새 맡아 보죠. 냄새 맡는 것도 보는 거예요. 냄새 맡는 그걸 본단 말이에요. 보는 게
딱 근원에 늘 깔려있단 말이에요. 맛 보고, 감촉 느껴 보고, 감촉 느끼는 걸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고, 생각 일어나는 걸 내가 알고 보잖아요. 이게 다 하나의 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감촉 느낄 때, 생각할 때 항상 보고 있죠. 항상 보잖아요. 항상 환히 비춰보잖아요. 항상 환히 비춰보고 있죠. 이게 해가 중천에 뜬 것 같이 환히 비춰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환히 보는데 이 보는 첫 번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보고 나서 해석하고 듣고 나서 해석하고 냄새 맡고 해석하고 맛보고 해석하고 감정 느끼고 좋다 나쁘다 해석하고 생각하고 생각의 내역을 쫓아다니면서 막 이건 좋으니까 더 생각하고 저건 싫으니까 또 뭐 거부하고 하면서 눈깊게 훑어먹듯이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하자마자 그걸 좋다 나쁘다 해석해가지고 취하거나 버리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육경이 있는 그대로 보면 경계 티끌이 아닌데 이게 육진이 돼버려요. 6가지 티끌 경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티끌 경계가 되는 것 되게 바라보는 것, 즉 내가 취사간택하고 시비 분별해가지고 바라보는 건 중생심이죠. 중생심으로 본 거잖아요. 그런데 중생심으로 보지 않고 중생심을 일으키지 않았을 때 그냥 비춰지잖아요. 그냥 다 보잖아요. 이렇게 다 보잖아요. 이게 부처가 보는 거라니까요. 분별해서 보지 않는데 이렇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분별해서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다 그냥 본단 말이에요. 다 듣고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는 이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갓난아기도 이게 듣죠. 이게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는 책상 두들기는 소리, 이건 종소리, 뭐 어떤 소리는 듣기 좋고 어떤 소리는 듣기 싫고 이렇게 해석 분별하지만 갓난아기는 그냥 이게 있어요. 갓난아기는 이렇게 비춘단 말이에요. 시비 분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예요. 지혜로서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그냥 비출 뿐 해석이 없고 판단이 없고 분별이 없죠.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야. 그건 어리석은 거죠. 똑똑해가지고 옳은 거 그런 거 명백하게 잘 아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분별지니까. 이 반야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대통령이나 정치권에서 했던 어떤 정책이 이건 잘했고 저건 못했어. 이건 잘했고 저건 못했어. 이렇게 명백하게 아는 거. 그거는 분별지인 거예요. 분별지. 그게 반야지혜인가 아니에요. 그거를 저 사람 잘했는지 못했는지 명백하게 아는 거 그건 자기 집착이죠. 왜냐면 이쪽 진영에선 잘했다를 것이고 저쪽 진영에서는 못했다를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걸 보고도. 이건 분별지란 말이죠. 그러면 세상이 다 나뉘어요. 막 삼라만상으로 막 좋은 거 나쁜 거 옳은 거 그런 걸로 다 나뉘어요. 근데 이 딱 있는 그대로 보는 이 비추는 분별 없이 바라보는 이 자리에서는 세상이 다 평등해요. 확 통해서 똑같단 말이에요. 오직 견성하는 법을 전하며 세간의 삿된 가르침을 부순다. 오직 법문은 뭐냐? 공부는 뭐냐? 견성하는 거 이거 전한단 말이에요. 견성이 뭐가 견성이냐? 자기 성품을 보는 게 견성이거든요. 근데 뭐가 성품이냐? 이 보는 이게 성품이에요. 견이 곧 성이에요. 이 보는 이게 성품이에요. 100% 다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100% 다 드러나 있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기식대로 왜곡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그 분별한 그 세상 그 상을 보니까 그 모양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모양의 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견분이 상분을 본다. 견분도 내 마음이고 상분도 내 마음이에요. 마음 분별심이에요. 분별심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분별의 대상을 보는 것도 나고 보이는 것도 나예요. 근데 나라는 분별이 보이는 것이라는 분별을 보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근데 오로지 이 본성 하나만을 보도록 한다. 그러면 이 모양에 집착하는 일이 없겠죠. 모양에 집착하지 않으면 과도하게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집착도 없고 그럼 괴로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는 이 하나의 법을 전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게 하는. 이게 견성법이거든요. 이걸 전하며 세간의 삿된 가르침을 부순다. 이 견성법을 가르치고 견성법을 전하는 사람과 견성법, 이 진짜 법이죠. 진상법이 견성법을 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바른 법문과 바른 법문 아닌 것의 전법과 사법의 차이를 굳이 말한다면 뭐냐 하면 바른 법, 견성법을 전하는 사람은 세간의 모든 가르침을 부수는 것밖에 안 해요. 부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세우는 법이 없어요. 내세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깨뜨릴 뿐이지. 파사현정, 삿된 걸 깨뜨리면 본래 법이 드러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법을 주는 게 없어요. 전해주는 게 없어요. 만들어서 조작해내도록 이끌지 않아요. 이건 핵심이니까 이걸 가져라 하고 나눠주질 않아요. 나눠줄 법이 하나도 없어요. 법은 각자 자기에게 다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뭐 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성인들이 중생들을 어리석으니까 중생들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모른다. 그러니까 성인이 나타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중생들에게 기준을 정해주는 게 성인이다 이랬어요. 정명론이래서 바른 게 뭔지를 정해주는 게 성인이고 성인들이 이게 올바른 거야 라고 딱 정해주면 중생들은 그걸 실천하고 따라가는 게 중생이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사람 중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중에 계급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걸 성인이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준을 세우는 놈이 어리석은 놈이다. 기준을 세우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을 잘 따르고 못 따르는 사람이 둘로 나뉘고 자꾸 분별되고 잘하고 잘못한 게 둘로 나뉘잖아요. 세워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워진 모든 기준을 무너뜨릴 뿐이지. 불교는 모든 상을 타파하잖아요. 맞다 틀리다라는 상을 깨죠. 옳다 그르다는 상을 깨죠. 잘났다 못났다는 상을 깨죠. 중생부처라는 상을 깨죠. 모든 모양을 다 깨는 거예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드러난 모든 상이 아님을 바르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모든 상을 다 깨는 거예요. 그 상이 어디서 나왔어요? 분별상 이러잖아요. 분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 분별 망상에서 나왔단 말이죠. 자기 분별 망상에서 나온 그 상만 깨뜨리면 분별 없는 이 무심의 자리, 무념처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바른 법은 모든 기준, 정해진 거 이거를 깨뜨리는 거예요. 세간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교리가 전부 다 세간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공이다, 세우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거잖아요. 공이다,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이 소리잖아요. 연기다,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건 인연 따라 인연이 가짜로 생기고 사라지는 거니까 실체가 아니다 이 소리잖아요. 연기법. 무상무하고 항상하지 않는다. 잠깐 임시로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니까 무상하고. 그러니까 무상하게 잠깐 생겨났어도 실제로 생긴 게 아니라 무하다. 근데 이거 실제라고 느끼면 괴롭다, 고다. 근데 그게 실제가 아닌 줄을 깨달으면 해탈이다. 사성제를 삼법인 사법인을 설하고. 그걸 잘못 실제인 줄 착각하면 연기적인 허망한 건 줄 모르고 실제라고 취해버리면 내가 있다라고 취해버리면 나도 없단 나라는 기준도 없잖아요. 내가 있으면 나의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 기준을 세울 내가 없단 말이야. 무하다. 지켜야 될 내가 없는데 어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세우고 무너뜨리고 지키고 할 내가 없는데 그 나까지 깨뜨린단 말이에요. 그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깨뜨리는 얘기거든요. 세간에 삿된 것을 부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은 왜 괴롭냐? 분별망상 때문에 괴롭다. 분별망상을 깨뜨려라. 생각 때문에 괴롭다. 그 생각을 내려놔라. 무념법. 싹 쓸어버리는 게 이 공부란 말이죠. 그래서 오직 견성하는 법을 전하며 세간의 삿된 가르침을 부순다. 오로지 이것만 하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깨뜨릴 건 있지 내세울 건 없어요. 붙잡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는 자기에게 이미 본래 구족되어 있는 것이라서 자기가 분별 망상만 따라가지 않으면 고점 이거예요. 그냥 고점 부처 아닌 게 없으니까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저거 할 만한 게 없으니까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는 돈과 점이 없지만 어리석은 이가 깨닫는 데는 늦고 빠름이 있다. 이 법에는 돈과 점이 없죠. 빠르고 늦는 게 없죠. 깨닫는데 빠르고 늦는 게 없어요. 법에는 뭐 빠르다 늦다 이런 게 어떻게 있겠어요. 분별할 게 없는데.
그런데 어리석은 이가 깨닫는 데는 돈과 점이 있죠. 늦고 빠름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들어도 모르겠잖아요. 그냥 난 이해가 안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그냥 너무 쉽게 와닿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안 와닿기 시작하면요, 죽어도 깨어나도 모르겠대요. 너무 간단한 얘기를 죽어도 모르겠다고 그래요. 선악이 본래 없다 이 얘기를 제가 간단한 거라서 이래저래 실험해 봤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선악이 없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화를 발끈하면서, 선악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놈 아니냐, 그러면 나쁜 짓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냐 하면서, 선악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선악이 있고 신이 선을 얘기를 해줬고 신이 말한 선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해야 그게 올바른 종교인이지, 선악이 없다고 얘기하는 종교인은 진짜 천하의 나쁜 놈이다, 세상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는 사람 수작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선악이 없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려운 얘기인가? 이게 이렇게 이해를 못할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우리 어린이 법회 때 중학생, 초등학생 애들하고 얘기해 본 적이 있다니까요. 중학생만 된 애들도 하나하나 선악이 따로 없다면 알겠어? 이러면 모르겠다 그랬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니까 이 똘망똘망한 애들은 진짜네요.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좋다 나쁘다 무조건 다 정해놓은 게 없다. 그게 맞는 거네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찌 보면 좀 단순한 것조차도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견해가 딱 서 있으면 그 견해와 다른 얘기를 하면 일단 거부감을 가지고, 그게 본래가 늦고 빨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고집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딱 쥐고 있으니까, 진리라는 걸 딱 쥐고 있으니까 이걸 깨뜨리는데 시간이 좀 오래 필요한 사람이 있죠. 이게 깨지는데 얼음이 녹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업장이라고 하죠. 어찌 보면 업식이고, 그 업식과 업장이 너무 가득 견고하게 쌓이는 사람은 그거를 내려놓는데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다만 이 견성의 문을 어리석은 이는 알지 못한다. 이 견성의 문, 이것을 어리석은 이는 알지 못하죠. 지금 80억 인구가 이렇게 전 세계에 있어도 이 공부하겠다고 마음 내는 사람이 얼마나 조금이겠어요? 작겠어요? 여기 이렇게 이 마을 사람들 제일 가까이 살잖아요. 마을 분들 여기서 보면 안 듣잖아요. 근데 저 뭐 함양에서 뭐 서울에서 인천에서 막 전라도에서 막 근본 데서 오는 와도 코앞에서도 안 온단 말이죠. 인연이 안 되면, 이게 시절 인연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깝고 먼 게 없습니다. 여기가 먼 거 같아도 여기 먼 데가 아니에요. 여기가. 스님 저 상주까지 가려면 제가 2-3시간을 가야 되는데요. 아이고 힘들게 이렇게 생각하면 멀죠.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법문 들으려고도 아니고 법문 해주려고 부산에서 상주, 서울을 매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이제 보세요. 2시간 법문 들으러 가고 2시간 오고 거기서 2시간 듣는다. 6시간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왜냐면 조용히 운전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용히 혼자서 방해받는 거 없이 탁 들으며 이렇게 오는 것도 이거 나쁘지 않거든요. 저도 옛날에 막 법문 듣고 다니고 이럴 때 진짜 막 아무리 멀어도 그냥 그 법문 듣는 1시간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거예요. 또 아주 좋은 법문 하나 진짜 있으면 그거 막 진짜 늘어지도록 들으면서 너무너무 좋았죠. 그 기쁨은 말로 못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게 법문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좀 존중하지 못하는 마음, 뭐랄까, 이렇게 마음이 너무 이렇게 그냥 하찮게 느끼는다랄까, 아니면 이게 중요하게 못 느끼는 마음으로 법문을 들을까 하는 그 걱정이 조금은 돼요. 근데 그거는 자기 마음에 달린 일이에요. 그거는 진짜 마음에 달린 일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제가 가만 보면 제가 내내 그랬어요. 나의
내 인생에서 그러니까 하루 중에 가장 깨어있을 때, 가장 정신 말짱할 때, 그때 항상 공부를 했어요. 제 대학 다닐 때 이후로는, 물론 대학교 2학년 때, 아마 대학교 때까지는 제가, 그때는 막 대학원을 갔어야 되니까 시험 공부를 제일 말짱할 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제가 가장 말짱할 때는 항상 이 공부를 해요. 그러면 정신이 가장 말짱할 때, 나중에 할 일 다 하고 심심하면 할 거 없으면 그때 가서 법문 한번 듣지, 그게 아니고 내가 정신이 가장 또렷하고 말짱할 때 그때 법문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틀어놓고 닌 떠들어라, 나는 그냥 내일 한다 하고 그냥 이렇게 듣는 것도 뭐 나쁘진 않으나, 진짜 또렷하게 한번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저 말을 내가 가슴으로 확 정말 받아들여야지 하고 이런 마음으로 딱 듣게 되면 다르게 들려요. 내가 정말 힘들게 몇 시간 찾아가가지고 듣고 오는 것 같은 심정으로 딱 TV를 켜고 BTN을 딱 틀어가지고 법문을 들으면 다르게 들린다니까요. 진짜 다르게 들려요. 눈앞에서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것도 마음이거든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자세. 그래서 이 공부는 자세에서 끝나는 공부예요. 마음 자세. 말을 하면 수만 가지로 벌어지지만 이치에 개합하면 하나로 돌아간다. 이 본문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말이야 5만 가지 말로 할 수 있어요. 8만 4천 8만 대장경이 다가 아니에요. 이거 막 그냥 벌리기 시작하면 수만 가지 말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사람들 그래요. 와, 스님은 도대체 지금 벌써 몇 년째 유튜브에 그렇게 설법을 올리고 BTN에 막 벌써 몇 년째 법문을 하는데, 와, 그렇게 많은 말을 그렇게 맨날 하시네요. 그러는데, 그래봐야 요건 3년, 5년이잖아요. 저는 뭐 20년, 벌써 25년 전부터 매주 법회 강의를 한 주에 10번 이상, 20번 뭐 이상, 거의 20번 가까이씩은 항상 하고 살았어요. 25년 동안. 네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때보다 훨씬 법회를 적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자꾸 이렇게 유튜브나 여기저기 언론에 자꾸 나가니까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서, 옛날엔 그렇게 바삐 다녀도 아무도 이렇게 열심히 사시네 하는 사람이 없더니 요즘엔 반의 반으로 확 줄였는데도 다들 바쁘다고 힘들겠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세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기로 치면 왜 그럴까요? 왜 수만 가지로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걸려있는, 집착하고 있는, 사로잡혀 있는 분별망상이 수천 가지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 깨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걸려있는 걸 다 깨줄래니까. 그게 팔만대장경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복잡해서 팔만대장경이 불교 법문이 많은 게 아니라 중생들의 분별망상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분별망상에 맞게 법문을 설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깨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생의 번뇌가 많으니까 법문도 많아진 거예요. 법문은 많을 게 없어요. 여기서 말하듯이 말을 하면 수만 가지로 벌어질 수 있지만 이치에 개합하면 하나로 돌아간다. 이 하나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은 맨날 다른 얘기 같죠. 왜? 다 다르게 얽혀 있는, 사로잡혀 있는 것을 깨주니까,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깨주니까 수천 가지로 깰 수 있죠. 왜? 이 근본에 딱 눈을 뜨게 되면 그냥 어디에 걸려 있는지가 보이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전부 다 이치를 개합하면 하나로 돌아간다. 그냥 이 하나뿐이란 말이야. 이 하나에 눈 뜨면 팔만대장경을 다 설에 맞힐 수 있어요. 이 하나에 눈 뜨면. 근데 이 하나에 무지하면 팔만대장경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불교 경전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교수님들이 다른 건 공부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불교 경전은 이거는 공부해서 강의한다? 이 깨달음 없이 불교 경전을 공부해서 강의한다? 평생을 공부해야 막 1개, 2개, 3개, 4개 정도의 경전 강의 정도 하면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학생 이렇게 교수 같으면, 교수사 같으면, 그러니까 그런 교수가 아니라 머리로만 만약에 배우려고 하면 내가 아는 분야에서도 확연하지 못해요. 분명히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부 안 했는데, 그렇게 공부 안 했어도 그냥 이 마음 하나 깨달으면 내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좀 공부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뭔 얘기를 하는지는 그냥 환히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소승의 모든 경전이 다 하나로 돌아가는 게 보이니까 그게 하나예요, 하나. 다 다른 일이 아니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다 다른 말에서 나오는 가리키고 있는 낙처 하나를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로 하려고 하면 수만 수천 가지로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뭐 팔만대장경처럼 많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불교는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아이고 중생이 얼마나 어렵게 생각을 굴려서 머리를 꽈놨으면 거기에 맞춰서 부처님이 그 경전을 설에 치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을까. 그런 거지. 불교는 그렇게 허다하게 뭐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 쉽고 단순하고 그냥 이 고구정령 하나, 불이법, 이 마음 하나를 밝히고 있는 것뿐이에요. 번뇌의 어두운 집 속에서 항상 지혜의 태양을 밝혀야 한다. 번뇌의 어두운 집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 번뇌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번뇌를 가지고 번뇌의 세상을 만들었고 번뇌의 집을 만들었고 번뇌의 이 세계를, 이 우주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든 번뇌로 만들어 놓은 구축한 집, 번뇌로 만들어 놓은 자기 세계, 자기 우주, 자기 부모님, 이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자기 분별망상의 세계, 그 세계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고 거기 사로잡혀 가지고 어두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번뇌의 어두운 집 속에서 항상 지혜의 태양을 밝혀야 한다. 번뇌만 쉬면 지혜의 태양은 늘 밝혀져 있어요. 지혜의 태양은 늘 밝혀져 있어요. 늘 드러나 있어요. 완전히 그냥 현현되어 있단 말이죠. 법 아닌 게 없어요. 진실 아닌 게 없고.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고장 다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삿된 것이 오면 번뇌가 오고 바른 것이 오면 번뇌는 사라진다. 분별망상이 삿된 거거든요. 삿된 게 오면 번뇌가 온다. 번뇌가 삿된 거예요. 번뇌가 삿된 거. 분별이 삿된 거고. 생각으로 분별해가지고 이건 좋은 거니까 가져야 되고 싫은 거니까 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좋은 거, 선한 거는 가져야 돼.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좋은 건 선이고 나쁜 건 악이야.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삿된 거야 이러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좋은 건 선이고 나쁜 건 삿된 거잖아요. 이게 분별망상이에요. 좋은 것, 나쁜 것, 이게 삿된 거예요. 우리는 이 삿된 것 속에서 좋은 것, 나쁜 거를 둘로 나누잖아요. 둘로 나누는 이게 삿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생들은 둘로 나누어 놓고 그 중에 더 좋은 것,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건 취하고 그렇게 둘로 나누어 가지고 삿된 거, 좋은 거를 둘로 나누는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좋은 것, 나쁜 것이 전부 다 삿된 건 줄 알아야 돼요. 뭐 선을 실천하면 천상을 가고 악을 실천하면 지옥을 가는데 선도 악도 내려놔 버리면 해탈한다. 뭐 이런 식의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착하게 사는 거, 선을 실천하려는 게 아니에요. 선악 전체를 몰록 쉬는 것이죠.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아무리 그럴싸한 생각이 일어나도 그게 삿된 건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까?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이거 또 괜히 또 삿되게 오해하실까 봐 걱정되네. 좋은 일인데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어떤 어리석음이 있을까요? 나는 도와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나는 돕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도움 받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와 달라. 저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가슴 아픈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야. 우리같이 잘 사는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저 못난 사람을 도와줘야 돼. 그거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지혜라고 100%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깨닫고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그 경험 속에서 그 경험 자체가 바로 부처의 삶일 수 있어요.
거기서 배우고 깨닫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는 나라, 부탄 같은 나라도 지금 그렇대요. 부탄이 제일 행복한 나라라 했잖아요. 지금은 많이 괴롭대요. 왜 괴로운가 했더니 제가 부탄 갔을 때 보니까 마을 곳곳에서 젊은 애들이, 중고등학생쯤 돼본 애들이 케이팝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추고 있어요. 유튜브 틀어놓고. 그 무슨 말이에요?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저들과 내가 비교가 되니까 행복 안 한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그냥 행복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라다크 옛날 사는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 힘들다 이렇게 했지만 막상 한 10년 살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불쌍하지 않더라.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더라. 그건 내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 불행하다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옳은 생각에 고집하고 집착하면 그건 삿된 생각이에요. 옳다 그러다가 둘로 나누는 것 자체가 삿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것이 오면 이런 번뇌는 사라집니다. 뭐가 바른 거예요? 둘로 나누지 않는 게 바른 거예요. 불이법, 옳다 그러다 중에 옳은 거 선택하는 거, 그거는 삿된 거예요. 옳다 그러다가 몰록 내려놔지는, 그래서 옳은 것도 삿된 것도 다 이 하나로 돌아오는, 이게 바른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